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은 삼손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삼손하면 멋있는 사나이라는 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사나이, 멋진 사나이. 왜 멋진 사나이라고 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은 뜨겁게, 사랑은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삼손이야말로 멋진 사나이, 남자 중에 상남자가 아닙니까? 싸움에는 천하무적 아닙니까? 완전 스트롱맨이죠. 힘이 얼마나 센지요.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서 입을 찢어서 죽입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 블레셋 가사 땅에 갔다가 밤에 나가려고 하는데 성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성문을 두 손으로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가지고 올라가 버립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요. 블레셋의 1000명 군사가 창과 칼 가지고 삼손을 덤비는데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요, 창칼 가진 1000명을 다 쳐서 제압해 버립니다. 하여간 어느 누구든 걸리면 사자처럼 찢어놓는 천하무적 삼손입니다. 또 사랑은 뜨겁게 불태웠던 남자 삼손입니다. 삼손의 별명을 제가 하나 붙였는데 금사빠예요. 금세, 사랑에 빠지는 남자. 여자만 보면 금세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삼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사기 16장에서 만나는 삼손은 그런 멋진 사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사사기 16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래가 또 생각나요. 멋진 사나이가 아니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지금 우리는 사사기 16장에서 자신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살 수 있었단 말이냐. 지나간 시간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후회와 한숨, 그리고 눈물 짓는 바보 같은 남자 삼손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삼손의 처지가 어떤 형편인지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 삼손, 우리가 아는 삼손이 아니, 천하무적 삼손 아니, 금사빠 삼손이 아니에요. 찰랑거리던 긴 머리가 빡빡 깎인 삼손입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입니다. 발에 쇠고랑이 찬 채 나귀가 끄는 연자맷돌, 밀방아찌는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 짐승같이 추락한 그런 삼손입니다.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장면은, 삼손, 그 천하무적 삼손이요, 힘이 하나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 천하무적 삼손이 연자맷돌, 나귀가 끄는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몇 바퀴 못 돌려요. 전에 같으면 그거 들어가지고 내 던져버릴 건데 몇 바퀴를 돌리지 못하고 땅바닥 주저앉아요. 그러면 지켜보던 그 원수 블레셋 사람이 막 쇠가 박힌 가죽 채찍으로 등허리를 막 때리면 피가 막 등에서 막 나고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몇 바퀴 돌다가 또 쓰러지고요. 밥도 상에다 이렇게 차려주는 게 아니에요. 빵 조각을 땅에 던지면 배고픈데 눈에 보이지 않아. 막 손으로 더듬어서 찾아가지고 먹던 삼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하나님 주신 힘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욕정을 위해 쓰다가 머리 깎인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니, 눈까지 뽑힌 눈먼 바보가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주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닌지요? 코로나와 대선을 지나고 국민일보가 우리나라의 3대 종교인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2022년도 종교 호감도 조사를 해서 최근 따끈따끈한 설문조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호감도 1위의 종교는 어디였을까요?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아요. 불교보다 많아요. 천주교보다 많아요. 근데 호감도 1위의 종교는 어디였을까요? 불교가 66.3%. 불교가 제일 호감도가 높았어요.
두 번째가 카톨릭 65.4% 차지했고요. 3위가 기독교인데 18.1%였어요. 불교가 호감도 1위 좋아. 캐톨릭 2위 좋아. 또 뭐 우리 기독교가 3위 그래 괜찮아. 근데 점수가요 18점이에요. 점수가 아니죠 이건. 다시 말하면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혐오해요. 손가락질해요. 정말 기독교가 하나님 주신 힘과 축복을 내 것인 것 마냥 탐욕을 위해 펑펑 쓰다가 머리 빡빡 깎여 끌려다니는 삼손 같지는 않은지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이 세상 사람들 앞에 삼손처럼 조롱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아직도 교회 다니냐며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정말 아주 버리셨을까요? 삼손은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 주신 힘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힘인 것 마냥 교만하게 굴었던 삼손을 그냥 완전히 하나님 버렸을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사가 이방 여자 치맛복에 살며 죄짓던 타락한 그 삼손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왜 사사기 저자는 당연한 소리를 왜 적고 있죠? 당연히 머리 깎았으면 머리가 당연히 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미장원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저는 2주에 한 번 가요. 2주에 한 번 가요. 저는 머리털이 잘 자라요. 그리고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숱이 많은 게 참 싫었어요. 그래서 머리숱이 적고 머리가 착 달라붙은 사람이 되게 부러웠어요. 또 머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그 깎는 이발사나 그 미용사들이 막 투덜대요. 철사줄 같대요. 그래서 이게 막 옷에 막 박힌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힘이 빠지고요, 맥을 못 추고요, 머리가 빠지는 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머리는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잘 자랍니까? 사실 머리 깎고 다시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사사기 저자가 이 자연적인 현상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떠난 줄 알았어요. 자기는 다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소망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조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점점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털 자라듯이 하나님의 교제도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요. 말라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요. 신앙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삼손은 가장 불행한 상태지요. 두 눈 뽑히고 머리털 깎이고 나귀처럼 연자맷돌 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삼손이 그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손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가 비로소 이제야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셨고요, 그 떠났던 힘이 다시 새 힘이 솟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자라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시작하고요, 내 힘의 근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지고요, 내 인생의 힘의 원동력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다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이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점점 더 자랐습니까? 이제 한 해 지나고 이제 10월 마지막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신앙이 얼마나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는 얼마나 더 자란 것 같습니까? 제가 첫돌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축복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예수님처럼 점점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기를 원하고요. 또 지혜도 자라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자라서 믿음도 자라고요. 예배도 자라고요. 기도도 자라고요.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인격이 자라고요. 성품도 자라고요. 점점 성숙해지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점점 자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키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키가 자라고 건강도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종합검진을 했더니 키가 0.2cm 컸어요. 지금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다 자랐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키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키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교제가 자라게 되고요.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인격이 자라나고, 아멘. 성품이 자라나고, 아멘. 더 성숙해지고, 아멘.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지도력이 있어지고요. 영향력이 있어지고요. 점점 자라나는 그런 힘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삼손은 그동안 균형이 깨진 채 비정상적인 성장을 했어요. 몸은 자꾸 커지고 힘은 있어지는데 영적으로는 허약했어요. 영적으로는 아이였어요. 빈약했어요. 허당이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건강해지고 인격적으로 건강해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은 믿음과 신앙의 키가 자라게 하는 약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집사님이 계셔요. 사실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셨는데 우리 교회로 이제 옮겨오셨어요. 제가 새가족 등록 감사 예배 때 외람되게 물었습니다. 교회로 옮기신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과 딸 하나씩 있는데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더니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 그러니 부모님 속이 막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다니는 교회를 찾다가 우리 대한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 부인 권사님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는데 여전히 아들도 안 보이고 딸도 안 보이고 그래요. 답답했겠죠. 그러다가 남편 집사님이 덜컥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병문안 찾아갔더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병상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찾는 모습을 보고 아들과 딸도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떻게 해도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아프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과 딸의 심겨졌던 그 믿음의 씨가 깨어져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축복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 가정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또 하나님께서 병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망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완전히 망했어요.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다 풍비박산 났어요. 부인까지 저주하고 떠났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소망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만지시고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내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이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욥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고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갑절로 축복해 주셨죠. 더 훌륭한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물질도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봉인을 통해서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마다 그들이 정말 어려운 고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 끝난 것 같다고 소망 없어서 그냥 막 가출도 하고 그냥 마포대교에서 막 잡고서 막 또 떨어져 자살하려고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때 은혜 주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신실함이 자라게 하셔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잘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또한 저도 감사 감격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안도 한때는 다 끝난 것 같고 망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 망하고 그리고 신학하시겠다고 늙음막하게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하신 거죠. 그때가 이제 50 가까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그만두고 이제 신학생이 됐는데 그때 대학생이 4명이에요. 아버지까지. 아버지 신대원생, 누나 둘, 대학생, 형 대학생.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버님이 금천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선임 목사님 교회를 이어받으면서 지방의 시골에 있던 집 팔아가지고 그분 드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빈손이었어요. 그래서 교인이 그때 처음 인수 이렇게 해서 섬길 때 한 50여 명 되었는데 헌금을 안 했는지 아버지 사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형이 사우디에서 돈을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는 것이 사례비였고 그리고 저희 생활비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참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였는데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지만 막 가난하고 참 못 살았지만 누구처럼 막 가출하고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뛰어내리려고 마포대교 잡고 막 이러진 않았고 저는 주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배 드리면 교회가 부흥해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제 할 일이 뭐냐면 막 예배 드릴 때 저는 그 방에서 그 커피를 플라스틱 통에 타는데 맥스웰 두 스푼, 동심 프리마 2스푼, 설탕 2스푼 이렇게 해가지고 100잔, 150잔 이렇게 커피 만들어 놓고 예배 끝나면 다 부어가지고 드리고요. 또 청소는 제가 도맡아 했어요. 물걸레질 수요 예배 때, 토요일 때 또 뭐 수건 닦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보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나 수요 예배 때 많은 뭐 장로님도 그때 있었고 집사님, 권사님도 있었고 왜 내가 청소했는지 몰라요. 내가 마대걸러하고 수요 예배 때 다 권사님들 지금 우리 하듯이 그렇게 다 닦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자라게 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도 자라게 하셨고요. 저희 가정도 자라게 하셨고요. 저희 인생도 이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자라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돌이켜 10년, 20년, 30년 지나왔을 때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참 모진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 믿음은 더욱더 자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 형편에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하고 망했다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눈먼 장님이 뭐 하겠어? 방심했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온 백성 앞에서 조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곤 신당에 온 방백들 백성들 다 모였어요. 다곤 신당은 아마 2층으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붕에만 3,000명이 앉았으니 뭐 1층에는 더 많은 사람이 앉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한 소년을 불러서 부탁해요. 꼬마야, 내가 너무 피곤하다. 앞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 신당을 세우고 있는 그 두 기둥 사이에 나를 데려다 다오.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고난당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찾지 않았고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있던 힘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깨어지고 나니까, 망가지고 나니까, 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나님 내 머리가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는 거예요. 사사가 말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기억하셔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제야 하나님 주신 힘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겠다며 사명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기도하십시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면 소생됩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다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도와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 기둥을 있는 힘껏 밀었어요. 그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30절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다 끝난 인생, 망가진 인생 그 삼손을 다시 자라게 하시더니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했던 것처럼 삼손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죽음으로써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원수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도록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약으로 건너와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죠.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아브람, 노아, 아벨, 다윗, 모세,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쭉 읽다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도 믿음의 전당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놀랍냐? 삼손은 사명을 잊고 여자 밝히고 죄를 탐하고 세상을 탐하고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힌 인간으로 모범이 되지 못했고 인간 말종이었고 끝났던 그런 인간인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삼손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의 잘못 말하지 않아요. 그의 죄 말하지 않아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어리석음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동안의 실수, 죄악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가 믿음으로써 이룬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만 기억하면서 우리도 본받고 나갈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삼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삼손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머리털 다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사용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삼손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삼손보다도 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넘어졌던 것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힘을 따라 지혜를 따라 그 능력을 따라 용기 얻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껏 주의를 이룰 수 있는 주의 군사, 주의 용병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